자, 오늘의 제목은 어떤 입술이 시인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목적하는 바는 오직 한 가지시니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죽은 영이라는 것은 이미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인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물과 세상의 이치는 결국 이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복음이 향하는 곳으로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로, 누군가는 돕는 손길로,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기도에 힘쓰는 일로, 누군가는 깊고 깊은 오지 속에 찾아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또 누군가는 저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를 서로 나누는 일로 각각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그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인데, 복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면 이 복음은 전적인 사람의 공로라고 말하거나, 혹은 사람의 공로가 일부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선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거나 혹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이나 노력이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일꾼이 노동에 대한 싹을 받듯 행위에 대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존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그 초짜 믿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는데, 멘토링 해 주었는데, 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고,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인데, 라면서 은연중에 나의 공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목회자인 저는 가장 큰 미혹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체를 이 말씀 그대로의 힘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가공하여 누룩을 섞어서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증거하고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됐어요,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설교를 하는 나 자신을 복음의 주체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목회자의 입술로 말하고 목회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말이 마이크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니 누군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진액을 주셨다 생각하지 않고 접붙임 받은 자격 없는 이 목회자가 나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더욱이 영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영의 진리를 증거하는 목회자에게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소위 영적 아버지 혹은 영적인 스승처럼 여길 때에 마귀는 이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목회자에게로 관심이 쏠리게 하거나 어느덧 나 저 설교 저 목사님 굉장히 좋아 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없는 거예요. 어느새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이루신 어떤 그냥 역사적인 일로만 생각하고 지금 목회자들을 예수님으로 여기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교주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떠받드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모든 무릎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꿇어 경배하며 굴복해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으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존재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명령에 순종할 뿐 잘하고 잘못하고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의 때문에 좌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0장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잔존하는 자신의 의의를 다 털어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구원. 그리고 계명을 주심으로 모든 자들을 죄 아래에 두셨으니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죄인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자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원대한 이루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지혜를 담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율법.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아 죽든지 혹은 율법이 정죄하는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계명에 흐트러짐 없이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 없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죄악을 담은 그의 육신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가 끝났고 예수님 자신은 계명을 지키시고 그 육신을 벗어버리셨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에 이르시는, 생명에 이르시는, 즉 사망과 구원을 모두 다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율법의 마침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이루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의 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신은 죄인이며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고는 곧잘 말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이루신 십자가의 도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선행이나 행위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담기기를 원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로로 인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만약 우리의 열심이 마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다는 그런 속담의 교훈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는 행위에서 시작된 열심이라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율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행위에 따랐기 때문에. 5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는 마치 나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 몸의 의미는 나무와도 같아요. 나무는 해를 향해서 위로 가지를 풍성하게 뻗어나가기도 하지만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아래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즉 위로도 뻗어나가고 아래로도 뻗어나간 것이 나무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지가 위로 뻗어나간다 한들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게 되겠죠. 또한 아무리 뿌리가 아래로 깊게 뻗어나간다 한들 그래서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가지를 뻗어나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장 아래인 무저갱까지 그 뿌리를 내리신 분이시며 계명을 지키시고 살리실 아버지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높으신 하늘의 영광까지 그 가지를 뻗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쇠와 무저갱의 사망의 열쇠 또한 가지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나무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또한 죄에 대한 사망과 우리도 무저갱까지 내려가는 그 사망과 그리고 의에 대한 구원, 저 하늘의 영광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의에 대한 구원의 그런 모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입니까?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의해 우리가 그의 모양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된, 즉 예수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만약 우리가 행위를 따르며 행위에 대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행위에 대한 해석으로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망과 의의를 없던 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따라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에서 뻗어나가는 복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주를 위하여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이들은 육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 사람 믿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의적이든 반강제적이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특히 임종을 앞둔 분들한테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키잖아요. 왜냐면 입술로 시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이든 반강제적이든 일단 해보고 보자.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하면 입술로 고백하였으니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단정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성령의 행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님을 한 분인 줄로 아느냐? 귀신들도 주님을 한 분으로 알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마귀도요. 그렇다면 마귀도 입술로 시인하였으니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니죠. 더욱이 마귀는 육신이 아닌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이로 보건대 육신의 입술이든 영의 입술이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것, 이거 하나만으로는 구원이 성립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이르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입술로만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역시나 그리스도의 몸에 담긴 죄에 대한 사망과 의에 대한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노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를 믿어 주와 함께 연합하여 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때문에 달리신 언약이고 성취이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그 언약이 없어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갖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으면 이후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육체가 아니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무익한 육신의 입술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어진 영의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약도 있고 예수님은 이미 성취하셨고 우리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만 하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영이 주를 시인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역시 육의 입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앞에서라는 것도 많은 이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외치는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근본 죄악의 흙으로 빚어내시고 그곳에 의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죄와 의가 연합된 곧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흙과 침을 이겨 그 진흙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근본 죄악의 흙인 우리의 마음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임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연합된 진흙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와 의가 연합한 사람의 본질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연합된 진흙을 바라보며 나는 죄인인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오직 생수이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라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영의 입술로 주를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오심도 연합된 진흙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도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진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볼 때도 어떤 일이 있었죠?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면류관을 받은 장로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을까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 영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13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구원은 선택받은 자, 곧 육신의 지역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임을 자복하는 자들이 마음으로 믿어 영의 입술로 주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의와 사람의 행위가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17절의 말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로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벗어버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그 말씀으로 전파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게 된 것이며 그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사람의 영이 화답되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이 부르고 죄가 반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결국 무엇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마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온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곳곳을 열방에 뻗어나가서 미전도 종족이 없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모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며 빛을 차단하고 나는 빛을 본 일도 없고 그 빛을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해 아래 있음을 핑계할 수 없듯이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은 온 지구상에 임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온 땅에 울려 퍼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허무한 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세리가 그랬잖아요. 그저 가슴을 탁탁 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입술로 어떤 고백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저 가슴을 치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쌓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고 자부하지만 형편없는 믿음이 되어버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분인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분인지를 자꾸 우리는 망각하니.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오감이 느끼지 못하니까요. 즉 표적을 따르고 싶어서. 내가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내가 가지를 뻗어나갔다며 스스로 베어지고 불살라질 심판받을 나무가 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사망에 이르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에 이르실 그 나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죄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예수님이 없다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는 단 1초도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의 사형철인 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다 엎드려질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루심만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드릴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 오직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소망하신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모든 곳에 다 퍼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증거해야만 그곳에 들어가는 옹졸한 일이 아니라 온 우주가, 온 만물이 이 구원을 위해 존재되었으니 만물도 역시 이 온 우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의 일부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그가 이루신 일을 여러분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